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더 크고 깊고 넓은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제까지의 은혜로 만족하고 거기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오늘 또 내게 주실 새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담대히 내어 디디며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4장에서 갈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요청했던 헤브론 땅이 어떻게 유업으로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저 호언장담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선포한 대로 행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한 만큼 차지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갈렙이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어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그에게 주기로 했어도 올라가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고 차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의 유업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가족을 따라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분배되는 것이지만 오늘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차지하려고 나가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만큼 더 누리고 확장되는 것이 유업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올라가서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힘겨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14장 15절에 보면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인족 속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과 싸워 헤브론을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전쟁들 중에서 가장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싸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삶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을 청산하고 쫓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 싸움이 가장 힘겹고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 보여도 갈렙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가 85세에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여 누렸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과 함께 부단히 싸워 나가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적당히 타협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불의와 죄악들을 내 삶에서 구별하여 내고 우리 언행과 습관을 죽게 하듯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 더딥혀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갈렙이 믿음을 따라 행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유업을 차지하고 누렸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14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15장의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14장이 15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마치고 있죠. 근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은 사실 앞에 11장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11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11장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가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될 그 헤브론에 가서 아낙 사람들을 다 멸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그 아낙 자손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11장이 끝나죠. 그런데 14장과 15장에 오면 칼렙이 헤브론에 가서 다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했다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1장에서 여호수아가 다 진멸하고 쫓아낸 아낙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헤브론을 차지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낙 자손들이 거인 족속이어서 이스라엘이 한번 쫓아냈어도 그들이 상대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분명 여호수아가 가서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11장에 보면 블레셋 땅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이 거인 족속 아낙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고 했죠. 그들이 끈질기게 다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와서 헤브론을 차지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그 유업 분배에 마음이 다 뺏겨 방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신 말씀이 이중적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정복 전쟁 후에 가나안 족속을 다 쳐서 멸하고 쫓아내는 전쟁이 그쳤다. 즉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쫓아내는 일을 이스라엘이 그만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업받을 일에만 마음이 다 팔려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이루는 것은 이제 멈춰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을 그만두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올라가서 아낙 자손을 쳤다는 것이 14장의 얘기죠.
그래서 그 14장도 똑같이 갈렙이 가서 헤브론을 차지한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며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갈렙이 그렇게 본을 보이고 갈렙이 또 올라가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전쟁이 그치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유업 분배받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그 유업이 온전한 유업으로 지켜지게 하는 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여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는 일에 소홀했다. 전쟁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5장 12절까지 유다가 받은 유업의 경계와 그 이후에 20절부터 유업으로 받은 성읍 목록들의 사이에 이 이야기가 없어도 될 것 같은 오늘 이 갈렙과 그의 딸 악사와 그의 사위 온니엘의 이야기가 부자연스럽게 여기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없어도 될 것 같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연히 눈에 띄는 거죠. 이걸 보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갈렙은 헤브론에서 그치지 않고 또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치고 있습니다. 갈렙은 전쟁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계속 준행하고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도록,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세대를 이어 끝까지 싸워 하나님의 온전한 유업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드빌 곧 기럇 세베를 자기 혼자 다 싸우지 않습니다. 가서 싸움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도전하고 있죠. 여기를 쳐서 승리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갈렙의 이 믿음의 도전과 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온니엘과 악사가 복을 구하며 행함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음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 가족을 따라 얻게 되는 땅이 어딘가, 그 경계가 어디인가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유업의 경계와 성읍의 목록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가족, 우리 지파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안에서 함께 이루고 누려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유업이고, 지금 이 세대, 우리 세대만 아니라 이어지는 세대와 세대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이루고 누려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유업인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내가 유업으로 얻고 정착하여 사는 것에만 만족하면 그 유업이 온전한 유업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대로 죄로 가득 찬 그 땅에서 죄를 몰아내라 말씀하신 대로 부단히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준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그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유업의 이 원리와 중요성과 믿음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나자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곧바로 사사기라는 암흑시대가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안타까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 주신 그 유업 취하기를 멈추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다라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만 그 영생을 취하지 말고 이것을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하라. 갈렙이 다음 세대를 향해 도전하고 그의 딸 악사와 사위 온니엘에게
자기의 믿음을 보이고 증언하고 전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갈렙처럼 먼저 나의 혈기도 욕심도 시기와 질투도 악과 독도 뽑아내고 청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부단히 싸워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뿐 아니라 믿음의 도전도 주고 때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간마다 지혜와 능력과 사랑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한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오히려 믿음을 막는 것이 될까 염려되기도 하고 우리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믿음의 도전도 주고 그들에게 믿음의 격려가 필요하면 상도 주고 격려도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험만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또한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충성의 본이 되어 주시고 도전을 주신 예수님,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믿음도 더해 주시며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예수님 뒤따라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의 유업으로 받고 이루고 누리는 가장 복 있는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 머물 때가 참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갈렙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 더욱 부단히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세대에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에게 내가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과 사랑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을 나도 또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전함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연약한 삶이나 주께서 또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그 믿음의 복된 삶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가득 부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 멈추지 않고 부단히 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와 우리와 공동체가 주의 나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